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니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비롯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곳이 세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고별 설교라면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에서 하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낯선 땅인 세겜에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큐티하면서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길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 12도를 세운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길갈의 뜻도 애굽의 수치가 모두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는 곳입니다. 민족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또 실로라는 곳도 있습니다. 실로는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설교를 하며 여러분 감동도 있고 더 멋진 세레모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을 선택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겜을 선택한 것일까요? 우연히 발길을 닿았기 때문에 세겜에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겜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 에서와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장막을 친 곳이 세겜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20년 전 그가 집을 떠나 도망쳤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서원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했는데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머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과 풀이 풍부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세겜에서 여러분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유린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고 그 과정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평생에 세겜 땅은 밟기도 싫은 땅으로 한평생 각인된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철저하게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드디어 요셉의 장례식을 치름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겜은 야곱 개인적으로는 실패의 역사의 현장이었지만 그럼 민족적으로는 요셉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모리 신이든지 강 건너 신이든지 여호와든지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을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섬기며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DNA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그 말이 모두 10번 넘게 나옵니다. 즉 강을 건너 우상을 섬기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을 하나님이 내가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선포하자 그의 말에 호응이라다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멋지고 소망찬 장면입니다. 이렇게 24장이 마무리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조건적인 신앙의 반응으로서 보인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마치 값을 지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답한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받고 나의 욕망을 이루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단어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떠한 대상도 그 사랑을 나누거나 영광을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신앙의 반응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을 배우게 되며 보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과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추시고 모든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불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포기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상징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